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이 파송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그저 새 양을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그 목자의 직무를 태만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하는 직무에 태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또 주변에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가정에 소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는 곳은 나와 가까운 곳, 바로 우리 가정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국의 수신제가 친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때 우리가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중국의 속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다 라고 이 말이 받아들여집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사랑의 샘물과 같은, 사랑이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사랑이 고갈되면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은 샘이 모발랐는데 메마른 그 샘에 있는 물을 퍼다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샘솟는 그 가정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가정부터 우리가 섬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저 착한 일 하고 그저 착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곳을 돕고 그곳에 어떤 우리의 도움을 주고 내가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아무 값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물질을 많이 가져와라. 너희 이렇게 복종해라. 너희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거저 받은 은혜, 구원받을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냥 나누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요. 교회가 작아서 못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못해. 저는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빈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으면요 돈을 의지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빵을 나눠주고요, 어떤 학용품을 나눠주고요, 그런 사역들이에요. 내가 모르는 쪽에 가서 먼저 입에 기름칠을 쳐요. 이렇게 쉽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 물질 때문에 온 거예요. 만일에 그 물질의 공급이 끊기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그 물질 그냥 거두는 것뿐이에요. 내가 물질이 없는데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힘들죠. 어렵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부터 그럴싸한 건물에 그럴싸한 예배당을 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 건물을 믿고 교회 형편을 믿고 시스템을 믿고 찬양팀을 믿어요. 우리는 찬양이 좋아서 부흥할 거야. 그게 맞나요?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모든 필요한 거는 주님이 채워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고.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우리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옷도 잘 입고 막 옷 여러 벌 싸가지고 갈아입고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요. 가서 그곳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이 사역에 동참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하지 아니할 때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동참으로 사역자를 입히고 먹이는 것이 성도의 사역의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 사람을 돼지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면 도리어 이 복음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도리어 너희를 해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돼지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면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의 밭을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진실성을 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어떤 진실성이 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복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받고 싶겠습니까? 아주 그 마음에 도리어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돕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를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툭툭 털고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툭툭 털고 떠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그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늘 이미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고 어떻게 우리를 파송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되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 그냥 빈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너희 가까운 곳에 정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이 기독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양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아니하고 또 그저 새로운 양만 찾아서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한 마리 양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역자와 그런 목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마리의 양도 우리가 잃지 아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이 전하여지며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